지난주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고린도 교회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그쪽에 보냈다 그랬죠? 디도를 보내겠죠. 그 디도가 갔다 돌아와서 이러저러한 보고를 한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씀까지 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직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디도를 보낸 이후에 바울이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었어요. 야, 저들이 디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또 그 말을 듣고 또 그들이 저항하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디도가 돌아오죠.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과연 무엇이 바울을 기쁘게 했으며 또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인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어야 할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동역의 기쁨을 바울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마게도냐까지 갔다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디도를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드로아에서 기다리다가 디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울이 아예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까지 가는 겁니다. 마게도냐에서 마중 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중에 바울은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육체가 편하지 못했어요. 왜 편하지 못했는가? 그 다음에 나오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는 다툼이라고 그랬습니다. 야, 바울이 여기 마게도냐 왔다더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와서 지금 교리에 대한 다툼이 지금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안으로는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디도가 고린도를 가긴 갔는데 가서 이거 혹시 다른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에서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러나 6절에 보시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던 디도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통해서 여기 바울을 위로하시는데 보세요. 뭘로 위로를 받았나 보세요. 7절입니다.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가 위로를 받은 것은 디도 자신이 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된 거예요. 동역자를 만나는 기쁨이 첫 번째 기쁨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쁨은 뭐냐면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디도를 영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그것을 들으니까 또 마음의 기쁨이 있고, 세 번째 기쁨은 뭐였냐면은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기뻤다라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쁨이 바로 뭐라고요? 동역의 기쁨을 그는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모두 다 동역자들입니다. 큰 의미에서 사역이 같은 사역이라고 말해요. 무슨 사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동역자입니다. 이게 좁은 의미에서 봐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동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또 동역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주로 후자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동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에 따라서 보수도 받기도 하고 또 성취도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서로 협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것은 자기 지분에 의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적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같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협력이 아니라 주로 무슨 말을 쓴다고요? 합력이라는 말을 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이 동역의 기쁨이 옆 사람,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함께 나눠지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또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일 자체도 물론 힘들 때가 있지만, 사실 가장 힘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옆에서 같이 일하는 한 사람이, 아니면 여러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이게 아마 더 큰 힘든 일인지도 몰라요. 관계성에서 힘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개가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하지만, 또 아무개도 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런 관계성 속에서 일보다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역의 정신을 가지고 동역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되어지면 박수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지, 혹시 내가 좀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동역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하죠. 이 코이노니아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교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를 제대로 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갈 것이요, 이 코이노니아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중심,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고 신뢰 있는 사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곳은 아름다운 동역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근심했습니다. 디도를 보내고 나서, 저기 디도가 돌아와서 혹시 엉뚱한 얘기하는 것 아닐까? 디도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혹시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었죠. 그런데 디도를 만나자마자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먼저 디도를 그만큼 꺼리낌 없는 관계였고, 그리고 신뢰감이 갔고, 그리고 그에게 정직한 관계로 이어졌기에 동역의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외로움, 또 우리가 지치고 힘든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그야말로 신앙의 거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동역의 기쁨을 그는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어요. 내가 권사님에게 돈을 띄고 나니까, 나는 이제는 성도의 교제, 난 그런 거 믿지 않아, 안 해. 예배 시간 되면 살짝 들어왔다 사람과의 만남 안 하겠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것은요, 어쩌면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있어요. 그때마다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아세요? 그래, 맞아, 너는 혼자야. 누가 너를 이해해 주겠니? 누가 너를 도와주겠니? 너 한번 해봤잖아, 안 되잖아, 그지? 너는 혼자야. 그러니 너 혼자 꿋꿋이 서가야 돼. 다른 사람 만날 필요도 없어. 이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혼자 할 때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너 친구 돼줄게. 그때부터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내 늘 곁에 내가 보낸 사람이 있다. 눈을 열어서 찾아봐. 동서남북을 한번 돌려봐. 내 곁에 내가 이 사람을 두었단 말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포진시켜 놨는가, 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힘과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동역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해. 요즘 그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모이기를 피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잘 모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때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역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서 힘도 나고 기쁨도 생기고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영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기쁨이에요. 자, 여기 오늘 8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자,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낸 편지 속에 뭐가 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내고 나서 보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잘못한 걸 지적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전 마음이 찝찝해. 괜히 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걸. 그때 그냥 내가 괜히 끼어들었네. 이런 얘기 생각 들 때가 있죠? 안 해봐서 모르죠? 사실은 누군가 잘못한 걸 지적하고 나면요, 목사도 가끔 지적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괜히 했네 그거. 그리고 후회될 때가 있어요. 바울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을 이런 근심이 생겼는데 내가 이것을 후회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 후회는 잠시 한 후회야.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은 기뻐한대요.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에 이르렀어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내가 너에게 편지할 때는 마음에 근심을 했고 후회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너희들이 회개를 했다. 와, 나는 이게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 뭐예요? 뜻대로 하는 근심은 10절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편지할 때는 좀 후회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기쁨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 우리가 회개하면요, 세 사람이 기뻐합니다. 물론 한 분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노래하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리. 하나님이 기뻐서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기쁜지 아세요? 회개하는 내가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기쁜지 아세요?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은 너가 기뻐요. 하나님 기뻐, 나 기뻐, 너 기뻐. 다 기쁜 거예요. 다 기쁜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관계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되죠. 나 자신을 용납하게 되죠. 너를 용납하게 되죠. 이게 바로 회개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원래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회심이에요. 예수 믿기 위한 회개, 원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중생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뭐 예수 믿을 때 회심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뭐 더 이상 죄 안 짓고 살아. 혹시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는 기도할 때마다 회개합니다 하는 사람 또 손 들라 그러면 그것도 또 극소수일 거예요. 기도하는데 회개의 기도는 잘 안 해요. 이상하게도 자기 잘못한 게 없어. 자기는 언제나 완벽해. 자기는 언제나 완전해. 그러니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내가 기쁘겠어요? 너가 기쁘겠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지겨운데 왜? 회개를 안 하니까. 자기가 언제나 옳은 거예요. 그러니 무슨 회개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래 회심이라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회개 의미 없어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 못 해요.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회심도 안 했는데. 회심해야 그 다음에 회개가 따라오죠. 그러니 진정한 기쁨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기쁨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회심과 함께 회개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를 가봅시다.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그죠? 자, 회개하니까 하나님을 얻어요. 그죠? 그 다음에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을 얻게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회개하니까 뭐예요? 이웃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물건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나중에 보면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산 데에서 에이스 받아야죠. 뭐. 아니면 이게 사자마자 얼마 있다가 고장났으면 리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길과도 비슷해요. 우리 인생이 고장날 때가 있어요. 육신이 고장나면 병원 가야 되지만 우리 영혼이 고장나고 마음이 고장나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AS 해주신다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다 모든 것 완전히 사도 바울처럼 리콜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회개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 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속을 다 내놔야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또 누군가 회개하면요, 그 사람에게 절대로 돌 던지면 안 돼요.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요? 아, 저분이 회개했구나. 받아들여주는 것밖에, 용납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용납에 인색해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이 회개의 기쁨을 한번 만끽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 모두에게도 기쁨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변화의 기쁨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자, 회개가 내적인 기쁨이라고 한다면 여기 변화는 외적인 기쁨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건심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변했는데 지금 여기에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게 뭐냐면 얼마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간절하게 됐는지 알아? 얼마나 내가 변증하게 됐는지 알아? 얼마나 내가 의분이 생겼는지 알아?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되었는지 알아? 얼마나 열심히 있게 되었는지 알아? 얼마나 벌하게 되었는지 알아?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기쁨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변화돼야 돼. 변화는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아시잖아요. 삭개오가 뭐예요?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들은 어떠냐면요, 세리는 월급이 없다는 거 아시죠? 그 당시 세리는 월급이 없고, 아니 월급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또 게다가 세리들은 다 그 당시에 잘 살았는데 부자들이거든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제 세금을 물는데 로마 당국에서 자, 이 사람에게 세금 10만 원 받아 그래요. 10만 원을 받으면 돼. 그래서 받아서 로마 당국에 집어넣으면 돼. 응? 그런데 10만 원 받는 세리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예. 10만 원 받으라고는 대부분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90만 원 뭐 하게 해요?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안 내놓으면 난리친.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라 그러면 완전히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자로 잘 살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세리들은.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종족으로 붙어버린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세리장이었어요, 삭개오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별의별 걸 가지고 다 토색을 해먹었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요, 주님, 너무너무 내가 주님 영접하니까 너무너무 기쁨이 있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아니 뭐 나눠주려면 지 재산 다 지 것도 아닌데 다 나눠주지 무슨 반을 잘라.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내가 토색한 돈이 있으면 내가 10만 원 받으라는데 100만 원 받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절반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는 뭐예요? 거덜나는 거예요. 다 모든 거 다 나눠주고 나는 거덜나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변화예요. 변화. 진정한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성경에서 그 변화를 볼 수 있냐면요, 변화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데리고 가셨죠? 그런데 그곳에서 막 변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너무너무 황홀 그 자체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요 여기다가 아예 집을 짓고 그냥 사십시다. 안 내려갈래요. 이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강제로 내려가야 된다 하고 내려간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뭐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 있어요? 뭐 그냥 책에는 내가 본 천국 하지만 그거 다 사실은 믿을 만한 게 아니야. 천국 가면 안 와요. 초막 새 찍고 거기 살아요. 아예. 왜? 너무 좋은데 왜 와 여기를 다시? 예? 그건 그렇게 좋은 거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런 천국의 변화를 우리는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을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 그저 무거운 짐 내려놓는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무거운 짐을 자꾸 싸가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천국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자꾸 내려놓는 천국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요, 이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때 변화가 되고 거기에 바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받겠어요. 예?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을 들려주세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변화되거든요. 그런데 많이 변화가 안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안 변화되느냐? 오늘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마음으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오늘 그냥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뭐 특별한 기대감 없이 그냥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들려주시되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을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할 얘기는 안 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을지 몰라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왜? 들어야 할 말을 안 듣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거든요.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은 내가 어떤 말씀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은 변화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물로 포도주로 바꾼 변화, 맛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변화, 이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기쁨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좀 변화돼야 기쁨이 있죠.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10년을 예수 믿어도 안 변해. 내 사상이 다야. 내가 언제나 오라. 내 주장만 하려고 하면 변화 안 돼요. 예? 내 행동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되죠. 매일같이 신경질만 내고 화만 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온유하고 친절하게, 이게 변하죠. 맨날 술에 쪄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술 가지고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변하죠. 누가 뭐 얘기하면 맨날 비관적이고 비판만 하려고 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변화잖아요. 변화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얻어야 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받는 영적인 기쁨은 뭐냐? 동역의 기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내적인 회개의 기쁨, 외적인 변화의 기쁨.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지배해서 예수 믿는 기쁨이 점점 넘쳐나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